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 뒤에 계시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잘 안 나셔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한 교회가 6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 6만 개 정도 중에서 47%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 이 최근에 와서는 더 정확하게는 50%를 이제는 넘었다고, 그런 제가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이제 넘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 20명 미만이 되는 교회가 또한 한 40~50%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아주 상당히 위험한 그와 같은 어떤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는 것인가? 내일의 한국교회를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요 최근에 와가지고 대학교에 신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완전히 줄었어요. 저희 학교는 작년에 25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25명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신대원은 어떠한가? 신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신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를 낳지 않아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줄어들어서 사역자들의 어떤 수급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 과연 어떻게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금 부흥의 어게인을 정말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교회처럼 정말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도움이 없이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왔는데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러한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과연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조금 설교가 길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셨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제가 밑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 위에 계신 자매님이 교사였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위에 계신 분.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다 생각은 하셨어요. 그럼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교사예요. 어떤 면에서 주일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모두 다는 교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교육학자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은 변화다. 교육이 뭐라고요? 교육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서 어떤 정보를 알려줘서 어떤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떤 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11조를 안 하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갖게 했다면 그 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공과를 지도하실 때, 공과를 가르칠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학습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캐리그마와 하나는 디다케라는 것이 있어요.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교육적인 차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교육에 대한 이해와 그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사 에스라처럼 어떤 결심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할 겁니다. 자, 눈은 뜨셔야 돼요. 눈을 감아도 들리긴 하는데 눈 뜨고 저를 보고 하세요. 저를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으시니까 지금 설교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예. 저 뒤에도 보입니다. 또 저 뒤에서 졸면 내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변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BC 언젠가 하면 140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1400년이 아니네, 그때 거기는. 하여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고 나서 1400이 맞는 것 같아요. 건너고 나서 그들이 뭐 했는가 하면 그 요단강 바닥에다가 12지파들에게 뭘 가져오게 하는가 하면 이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돌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돌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요, 큰 돌이었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았어요. 그 기념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에벤 에셀 돌을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때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돌을 세웠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 2장에 가면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그에게 함께 있었던 장로님들,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거기에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왜 그들이 알지를 못했을까요? 구세대들이? 예? 예,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아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면, 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후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알지 못하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1절, 거기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군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이방 나라,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던 옛날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하는가 하면, 대단히 죄송한데 섹스를 할 때 비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싹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3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 350년 동안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지 아니하는 그런 35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가 1400년이라고 했는데 1400년부터 350년을 빼니까 1050년이죠. 1050년이 되었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오늘 사무엘 했잖아요. 다윗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침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그 350년이 끝나는 그때에 최고의 사사요, 최고의 누구야? 제사장인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운 것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사울왕이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을 통치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세 사람이 40년씩이니까 120년을 통치했죠. 1100년에서 1050년에서 1200년을 빼면 몇 년이 되는가 하면 930년이 됩니다. 930년. 930년이 되었을 때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몇 년 동안 존재하다가 아주 없어지는가 하면 BC 722년, 그때에 10명의 왕들을 가지고 19명의 왕들을 갖고 있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있었죠. 그 남쪽 유다는 언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가 왕을 가짐으로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요구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묵인하셔서 왕을 세우고 왕들이 그렇게 통치를 했지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722년, 남쪽 유다 586년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망한 그 나라, 그 뒤에 BC 560년에 망했는데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516년이 되는 것이죠. 그 516년이 되었을 때 아까 읽었던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1월 달에 떠나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 거리가 몇 킬로인가 하면 400킬로가 넘습니다. 400킬로. 그러니까 저 부산을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인데 그것을 사람들을 데리고 걸어서 넉 달 동안에 이르러서 어디에 오는가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오면서 학사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1월 달에 떠나서 5월 초하루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도착했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도착했습니다. 그 9절과 10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선한 손으로 도와서 그를 오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과거형이죠. 그 결심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선한 손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새벽 6시부터 정오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저녁 해질 때까지 6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울면서 통회하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 일어서서 율법을 읽을 때 일어서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쇠하게도 할 수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헐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교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영원한 교육을 위한 우리의 결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영원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효과에 있어서 불변적이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이 영적인 성경 교육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계속된다는 차원에서 불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두 번째는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뭐 한 것인가 하면 이것은 영원한 교육이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세에까지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영원한 교육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교육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이냐? 그 결심에 관한 것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이고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여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영원한 교육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교육을 위한 마스터 플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교육을 언제 해야지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지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히브리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히어링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의 히어링과 리스닝을 다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히어링은 이렇게 내가 치는 것을 목사님이 여기를 뚱뚱 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걸 치는 것을 리스닝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집중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은 리스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으라는 말을 단순히 히어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까지가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가르쳐야 될 것이냐,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시기에 관한 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인데 그 시기에 관한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유치부 교육, 영아부 교육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할 줄 아는 그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 가장 탁월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정말 그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였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와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에 의해서 전자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가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엄마의 젖을 빨면서 히브리어를 배웠고요. 말을 배우면서 히브리 말을 알았고, 그는 또한 엄마의 정말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는 뭐 했는가 하면 히브리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엄마가 알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뭘 했는가 하면 그 모세의 가슴 속에, 모세의 머릿속에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정신을 심어줬고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유대인의 해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의 열정을 갖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그 나이 40이었을 때 시도했던 거예요. 시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보이지 아니하는 교육이 있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그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죠.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이것은 꼭 해야지 된다. 영어로 말하면 must.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첫째, 거기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이 중요해요. 유일한 여호와. 이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다 껍데기고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갖다 드렸습니다. 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책은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을 기독교와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가를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제가 신대원에서 그 학생들에게 2학년 때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의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하나의 우상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종교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소문자 가시 아니고요. 저 중국말에서 쓰는 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입니다.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동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2차적인 것이에요. 2차적인 것이에요. 2차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하십시오. 다 하시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다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실 유일한 신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정말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 마땅히 행할 일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뭐 했습니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앞에 안경 끼신 우리 형제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네?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네, 좋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드릴 수 있습니까? 못 사드리잖아요. 그분은 안 드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교사시죠? 교사예요? 교사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장가 갔어요? 예? 뭐예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저렇게 젊어서 어떻게? 장로님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청년 같은데, 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거를 지키다가 순교당한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에게 다가올 어마어마한 유익을 정말 내어버릴 줄 아는 이와 같은 결단력,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이 말들을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숨을 다하고요, 성품을 다하고요, 나의 재산을 다하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관계성이고,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교육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이 와서 계명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되실 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가 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목사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고,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그를 말로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되셔야 된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어린 친구들요, 젊은이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로 그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라. 또 하나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봉사할 줄 아는 자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제가 아침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저기 사찰 집사님이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관리 장로님이 계신다. 관리 장로님이 여기 다 청소를 하세요? 누가 하세요?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하시더라고. 청소하는 거, 뭐 하시는 거, 이거 화초 가꾸는 것까지 다 기도하셨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동아교회 성도들은 이 봉사를 하는구나. 봉사를 하는구나. 제가 그냥 여기서 요 위에 목사님 서재에 갔다가 요 내려왔잖아요. 그랬는데도 제가 다 봐요. 다 이거를 본다고, 내려오면서 본다고 보는데 먼지가 하나 없잖아요. 먼지가 하나 없잖아. 예? 그럼 먼지가 없는 게 먼지를 안 일으켜서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닦고 누군가가 청소하고 누군가가 정리했으니까 정돈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저기 뭐 별 그 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만드셨는지. 예? 그럼 우리가 이런 정신 자세를 갖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가르쳐. 사랑할 줄 아는 자. 우리 이제 제가 언제 가르쳐야 되냐, 타이밍에 관한 거, 어릴수록 좋다. 두 번째, 교육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할 줄 아는 자로 가르쳐라. 가르침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방법입니다. 방법.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방법이 좋지 아니하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방법이 좋지 아니하면. 이걸 이야기하면 제가 좀 찔립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참 가르치는 내용은 옳았는데 방법이 옳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말 안 듣는 놈들 내가 막 때리고 이랬으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는데요. 그런데 때리기는 많이 때리는데 맞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때가 다 좋았다고 추억을 하고 있어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근데 그분들이 나랑 이제 봤더니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더라고. 저 이제 제 한국 나이로 저 69세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60이 된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랬는데 걔들 막 때리고 했는데도 걔들을 맞고도 아무 말 안 했더라고 그때. 요새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 센트럴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해요. 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 학생들이 우리 학교 옛날에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30몇 명 가운데서 지금 한 20명 이상이 다 우리 칼빈 출신들이에요. 제가 다 불러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공부하는데 교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변하셨어요? 너무너무 달라지셨네요. 이런 소리예요. 근데 저는 좋게 달라졌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별로 안 좋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혼난 게 좋았대요. 혼난 것이. 사실은 혼내킬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길 가는 아이를 보고 혼내깁니까? 안 혼내키지. 우리 학교 옆에 루터 대학이 있는데 루터 대학생들이 나쁜 짓 한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칼빈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제가 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들은 나에게 맡겨준 것들이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누군가? 유일한 선생님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전도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지 아니하셨어요. 시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자기가 한 것을 그들에게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떤 주경신학자가 해석을 했더라고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통치하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만남의 관계와 서침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남의 관계와 서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저기 강창훈 목사님과의 여러분과의 만남은 만남의 관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만남의 관계가 아니고 서침의 관계예요.
제가 여기에서 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침의 관계 속에서는 뭐만 잘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 말만 잘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이런 모르시잖아.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 갖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남의 관계에서는 말만 갖고는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뭐가 따라주지 아니하면,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만남의 관계죠. 서침의 관계가 아니에요. 만남의 관계니까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식들을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로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면서 아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애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왜 거짓말해? 이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에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지런히의 반대말이 뭡니까? 게으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의 반대말로서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세난탐이라고 하는 건데 날카롭게, 예리하게, 감동적이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예리하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 적당히 해도 돼. 어디 성경에 적당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제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 다른 것들은 다 봐줄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저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더라고요. 저도 하더라고요. 참 창피한 일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 아시는 이주영 총장님, 그분이 총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 있을 때 제가 학생처장을 했습니다. 학생처장을 했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그 칼빈 학보를 냈는데 거기에 뭔가를 잘못된 거를 냈습니다. 실었습니다. 그랬는데 학생처장이 원래 주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 발행하는 거에 대한 것을 다 감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거를 갖고 총장님 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갖고 들어갔더니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거 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나한테 뭐 목사라고도 하지 않았어.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그때 알았거든요. 이미 내가 그거 실는 거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딱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몰랐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정면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면 나는 피할 줄 알았는데 또 총장님이 막 날 치는 거야.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학생처장이야?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혼나는 건 그냥 죽도록 혼났잖아요. 이제 총장님 문을 닫고 나오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야, 정말 너 센스 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너는 역시 아담의 후손이구나.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를 깨달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지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예리하게 가르쳐야 된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들이 안면 볼 이유가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하시라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강의실에서 몇 명이 되든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깨우지 않고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다 자는 놈은 자기 놔두고 듣는 놈만 들어라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듣는 사람들도 자는 아이들도 깨워서라도 공부를 하게 시켜야 되는 것이 교수의 일이지 그냥 들을 놈만 들으라 이렇게 하려면 그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생명,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사랑으로 가르치세요. 유치부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부 선생님 손들어 봐봐요.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아이들이 말로 선생님들이 사랑해,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가 그들이요 다 느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입에 발린 소리인지를 다 알아요. 이런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도 손자가 손자 하나, 손녀 둘이 있는데요. 그 조그만 때도 할아버지가 걔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좋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할아버지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항상 가르쳐야 돼요. 때가 될 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라시라고 하는 랍비에 의하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모가 낮잠을 잘 때든지 혹 밤중에 일어날 때에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다. 기회가 있을 때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항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기회를 만들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지 되고 그들을 뭐 해야 된다? 항상 가르쳐야 된다. 항상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도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르쳐. 자, 이제 그 마스터 플랜 다 했습니다. 언제 가르칠 것인가? 알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제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그 결심은 무엇인가? 학사 에스라가 했던 결심이에요. 여러분 결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5%는 나머지 99%를 성취하는 저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심에 하나님이 인쳐주실 때, 성령이 인쳐주실 때 우리의 결심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학사 에스라가 한 결심이 뭐예요? 학사 에스라가 한 결심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 자, 이것이 이제 그 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을 설교해야 되니까 못하겠고 그 세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교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만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늘 자기는 다 완성된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내가 영원한 교육을 위한 나의 결심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어요. 원래는 나의 결심이 돼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랍니다.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랍니다. 나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죠. 기독교 강요 3권,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 가면 기도론이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중에서 80장인데 챕터가 80개인데 그 80개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뭔지 아세요? 3권 20장이에요. 3권 20장이 기도론이에요. 기도론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칼빈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해요. 가장 위대한 개혁자가 누구냐? 가장 위대한 개혁자가 누군가? 가장 위대한 개혁자는 칼빈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칼빈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개혁자다. 누가 가장 위대한 개혁자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개혁자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실 때 계속 기도했잖아요. 시작할 때도 저기 뒤에 앉아 있는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시작했잖아. 그리고 또 뭐 저기 또 기도했죠. 또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막 기도 다 했잖아요. 안 나왔어요 아침에? 했잖아. 했는 척 하세요. 그리고 또 했잖아 아까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강창훈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개혁자로 제가 인정합니다. 정말 이제 이번 학기 때는 팬데믹이 아니라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강 목사님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수하실 겁니다. 수요일 날 오실 건데 내가 저기 그 명사 특강 있잖아요. 목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네. 명사 특강을 한 것을 3분 정도가 합니다. 13분 정도가 한 학기 때 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은 계속 매 학기마다 오셨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한테 다 리포트를 다 제출하게 합니다. 리포트를 제출한 것을 이제 저기 보고 제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강창훈 목사님께서 그 특강한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코멘트를 봤어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감명 깊게 들은 강의 중에 강창훈 목사님 강의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제 노트북 저 데스크탑 연구실에 있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모든 학생들의 리포트를 제가 2022학년도 1학기 과제 저장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 저장해 놨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학교에 소망이 있죠.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가르치고 내가 먼저 준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 했어요? 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면 정말 교육의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정말 이 의식 구조가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할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그들이 자라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들의 동아교회가 내일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한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우뚝 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무더위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에스라처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주여 무엇을 가르치고 언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